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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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동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앞에 이렇게 초가 밝혀졌죠. 가장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옅은 색으로 갈수록, 그리고 가운데 가장 우뚝 선 우리 흰색, 이 흰 초처럼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오심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4주 동안 말씀 암송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각보다 참 똑똑하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첫째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레파토리처럼 나오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예? 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성탄절이 되어지면 늘 생각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평상시에 늘 생각나시길 소망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네, 벌써 다 하셨네. 4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노가다다. 여러분 이번 주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많이 올까 싶어가지고 제가 강원도 화성시라 그랬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으면 강원도 화성시처럼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속히 회복하시고 또 속히 원상복구가 다 되어져서 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다시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삽을 이렇게 이제 앞에 조그만한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치우려고 첫 삽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언제 다 치워? 야,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정민이가 먼저 와서 싹 치워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치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 푸고 또 한 사 푸고 또 그 구루마에다가 실어갖고 날르고 그러면서 눈을 다 치웠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렇구나. 처음에는 한 삽 뜨면서 이거 언제 다 하나? 이걸 다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한 삽 푸고 또 한 삽 푸고 반복하여 푸고 또 푸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 집 앞에 치우냐고 고생하셨는데 교회까지 오셔서 눈 안 치우게 해야지, 얼른 치워야지. 한 삽 푸고 또 푸고 노가다를 열심히 했더니요 다 없어졌더라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기도도 뭐다? 노가다다.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쉬면 오늘 우리의 죄가 씻어질까요? 오늘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기까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힘든데요, 이 일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다 치워졌어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또 한 삽을 푸는데요, 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야, 이렇게 깨끗해진 또 마당에서 또 아침에 우리 고삼채 권사님 오셔서 또 나머지 또 낙엽 같은 것까지 다 깨끗이, 야, 그래도 교회 오니까 깨끗해서 좋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 그런 기쁨의 마음들, 그 감사의 마음들이 제 안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뭐라고요? 노가다다.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소망이 주님의 오심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여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의 오심의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아서 소망 중에 참된 소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4주 동안 여러분 늘 언제나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의 처음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교회가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진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에 심어 놓은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축으로 세워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그 주축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박해를 받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전부를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행하였던 사람이 바나바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인데 그 앞에 니게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니게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검다. 그러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인 거죠. 흑인. 그쵸? 우리 교회도 흑인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긴 한데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흑인이, 진짜 흑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산하고 화성이 외국 노동자들이 참 많다는데 우리 원리교회도 그런 분들이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게르라가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니게르, 흑인인 시므온이 그곳에 주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구레네 사람, 저 아시아에서 저 끝에 있는 그 구레네의 사람, 이 루기오와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그 젖동생, 그 형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왕의 그 자리에서 함께 지내왔던 사람, 마나엔, 신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주축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사울은 원래 가말리아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굉장히 뛰어난 권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서로의 모든 것들을 다 피부색이며 권위며 또 여러 가지 신분의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원리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섬김으로 금식한다. 여러분 금식은요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의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40일도 금식하고요 20일도 금식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이유가 내가 금식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하면 우리 대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금식하는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라니까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다 끊어내는 것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보는 것도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서. 여러분 이번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요 한번 소리내어서 사복음서 말씀을 내가 다 한번 읽어보겠다 작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금식하면서 내가 저녁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워 줄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드라마 보던 것들도 내가 이 드라마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자꾸만 드라마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죠? 말씀의 드라마를 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나는 흑인이어서 빠졌나? 나는 저들보다 좀 못해서 안 되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주축들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누가 있었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니게르가 아니라 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볼 때는 왜 나는 빠졌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왜 나는 아니에요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태어난 아이들, 이 남자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왕이 애굽 사람들은 키도 작고 좀 비리비리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어저께 저희가 청년들 이 문학의 밤 리턴즈가 있어갖고 갔다 왔어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그냥 자랑스럽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선민이가요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같이 노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한테 가가지고 키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걔 키는 제가 봐도 한 뼘은 더 커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야, 너 이 형한테 뭐 하는 거야? 하고 제가 혼냈겠죠. 가가지고 우룩 하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뭐 하냐? 그랬더니 형 아니래. 친구래. 지 친구라고 하니까 키 재고 온 거예요. 형이라고 하니까. 근데 키가 한 뼘이 차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요 키가 한 뼘 이상이 차이 나니까 이 왕이 야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왕성해가지고 지금 저들이 힘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면 애굽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 힘에 깔뭉겨져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겠다. 일어나지도 않았는 일을 착각해가지고 그가 상상해가지고 이스라엘 아이들 가운데에 태어날 때 남자 아이들은 다 뭐 하라고요? 죽여라. 죽여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요 울고 있었어요. 아이가.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아이가요 우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왜 그랬을까요? 네. 울음소리가 쪼렁쪼렁 하니까 남자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이가 소리 내어서 울지 못하게 훈련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바로의 그 공주의 딸에게 다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시작은 오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상황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왜 이 두 사람만 뽑았지? 왜 바나바와 바울만 뽑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요 뽑아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보니까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로 갔다는 거예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제주도 같은 섬인데 지중해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그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 사실은 마가인데 이 마가라는 요한을 만나가지고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이 역할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딜 가면은요, 아직 이렇게 좀 젊어 보여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언니 아들이야? 우리 권사님한테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이셔. 그러면은 또 그분이 목사님이셨어. 근데 가끔 우리 권사님 못 들으시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진짜 내가 아들로 그냥 처음부터 아들로 왔다가 아들로 집에 올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아들 일로 와봐. 예. 누가 말 안 해주면 그냥 아들로 왔다가 아들로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또 아유 처음부터 그런 오해 없이 우리 목사님이 오셔.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 그러면 그분들이요 놀랍게도요 제가 어려 보여도 나이는 어려도 목사님으로서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 수행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행원이라는 게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수행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나가셔도 우리 원리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원리교회는 성탄절에 참 즐거운 파티들이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회를 삼으세요. 수행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은요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참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요한이 나가서 수행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하니까 여러 회당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그 섬, 이 구보르라는 섬에 가장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총독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보라는 곳인데, 그 바보라는 곳에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럼 바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요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자의 아들인 바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유대인 가운데에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마술사. 여러분 그 당시에 마술사는요 오늘날의 점을 보는 사람,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게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총독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바나바와 이 사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들어보고 싶다고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들을 초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8절에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 봐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유, 저 바나바라는 사람 이 동네 사람인데 아우 영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울은요 배신자고요 아주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주의 길을 곧게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가서 지금 그 총독이 그들의 말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데 뭐 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는 건데 뭐 했다는 거예요? 힘까지 쓰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자의 아들인 그 바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버린 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9절에 바울이라 하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좀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아. 저 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그가 행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지금 바 예수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멀쩡하던 바 예수가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슷해요? 네, 사울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울도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갖고 앞을 보지 못했다고요. 보지 못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바 예수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길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을 항상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질병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와서 오늘 우리들의 옛 생각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었던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고 담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자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고백했는데 뜨뜻미지근해요. 반응도 없어.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고백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사랑해요 여보 그러면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 too 이러면서 나도 고백을 해 주어야지. 할렐루야. 네. 아들아 사랑해. 자녀가 고백을 하면은 아들이 어우 닭살 돋게 왜 그런데? 이것도 반응이야. 이것도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반응이라니까. 아들아 사랑해. 이건 무관심이야. 이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들로 산으로 자연으로. 여러분 그 눈이 왔는데요. 야, 참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도 고백해야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이런 쓰레기 같은 눈을 주셔갖고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년도 표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교회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장 많은 분들이 우리 원리교회로 전도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 원리교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바 예수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힘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믿으며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이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날마다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